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만드시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느냐 주의 사랑. 사순절 기간에 꼭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하신 구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인자하신 주님 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당한 고통 생각해 보았나? 너 대신 지셨던 짐을 생각해 보았나?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아느냐? 나의 주 예수 아느냐? 그 사랑 우리의 구세주 예수 아느냐? 그 사랑 우리의 구세주 사랑을 아느냐? Do you know? 아느냐? 마지막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사순절 기간 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 중에 큰 울림의 기도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늘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 이미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만들지 않았었다면, 구원의 길을 만들지 않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만드셨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귀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만 우리가 마귀를 통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주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늘 마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 자리, 죽음의 자리 그 가운데도 주님은 하나님과 마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기도하시면서 끝내 하나님 부르심 받고 결국 그 부르심 받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하나님과 마주할 때 주님만 높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 가장 높아진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 찬송 부르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 자리를 세워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일들 하시는 가족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하실 때일 때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도를 왜 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십자가 보세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동시에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지금 새벽 미명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나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 있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인자 앞에 서시기 위해서 항상 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낮이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인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이 쉬신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쉬는 생각과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냐?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72장 불렀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렵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다. 이런 가사입니까? 가장 즐겁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침 시간 할 때마다 저녁에 밤새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즐겁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즐겁다는 말 이해됩니까? 우리 금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첩첩이 쌓여지는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고, 그리고 저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저는 그 시간이 저를 회복시켜주고 힘을 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셔야 돼요.
왜 즐거운 시간이 되느냐?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 오신 거예요? 천국에 계시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저 말씀은 지금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 차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 피곤치 않겠어요? 지금 내리면 십자가에 온 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고통, 압박, 힘듦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오늘 어디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힘들 때 어디 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힘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과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가 있고 긴 기도가 있는데 긴 기도는 18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하루 3번씩 꼭 그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그 기도를 합니다.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 그 기도 점을 가지고 주기도문 우리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말씀 보면 요한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들 평생에 늘 삶의 자리에 기도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기도 끝마치고 나오시면서 주님,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지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평생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모일 때만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에 지금까지 구약에도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처럼 아버지라고 한다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알고 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말씀 전하는데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버지로 불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육신의 부모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아버지를 안 부르는 참 많아요. 여러분, 현재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왜? 아버지 때문에 당한 고통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렇게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외식적인 기도를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 중에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거의 후반 가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때 듣지 못한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이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 하는 것처럼 고사하고 고발하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주 엄중하게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여기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십자가에 죽으신 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그게 답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희 집의 아들이 이제 30살 넘었는데 평소에 같이 있을 때는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 누가 있으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아빠가 듣기가 좋아. 이 아빠란 말은 아람어로 아빠, 친근한 이런 의미예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버지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7절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다 형제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안 계세요? 옆에 분이 누구세요?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형제 피가 귀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귀해요?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럼 비교하면 안 되죠, 사실은. 형제의 피도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 형제의 피를 흘려서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리셔서, 그것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맏아들 장남. 그러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저는 형이 없어요. 누님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늘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형 생각하니까 괴로워요? 형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맏아들 형님이 됐었다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4명 있잖아요. 야고보부터 유다까지. 근데 그 예수님 형제들이 그 예수님 형님 때문에 야고보, 유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거 알고 계셨죠? 얼마나 형님이 대단했으면 형님 보고 자기들 종이라 하고 그렇게 야고보서를,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신다는 건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못을 박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자,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5가지를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삶의 중심의 문제,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먼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아빠라고 기도하면 지금 채시머리 어깨에 나이 드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여기 우리 90 넘으신 우리 장로님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안 부르실 거예요. 우리 80 넘으신 분들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으세요? 그러신 적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여러분 만날 때마다 폼 딱 잡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났을 때 기도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좋아하실까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시고 영존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빠 저 지금 힘들어요. 어느 기도가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거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 가르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부를 때마다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바 아버지 한번 같이 천천히 가사 떠세가면서 찬양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3월달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을까요?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중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아버지께로 가자. 지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천국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그곳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이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땅 오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통회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 함께 축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